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9페이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성경의 위대함은 온 우주의 시작은 물론 그 마지막까지 처음과 끝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처음과 끝이 기록된 유일한 책이 이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 성경의 맨 마지막 66번째 책이 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인류의 종말이 어떠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주는 책이고요. 또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로부터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고 있었던 성도들,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 순교를 앞두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신비를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부탁한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을 때 계시록이 쓰여진 1차적인 배경을 알고 읽어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고요. 또 그 당시의 상황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 땅에 이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계시록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1장 부분은 6번째 나팔이 불고 나서 이루어지는 환란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앞으로 환란이 임할 것이다. 또 이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향을 갔어요. 귀향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글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성도들에게 임할 환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고 계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그것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여라. 즉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로부터의 그 핍박 때문에 실제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 그렇죠? 아무리 우리 믿음이 있다 해도요. 어떤 박해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떨 수밖에 없는. 그 뭐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본성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측량하여라. 그들을 내가 잊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여기 42달, 성경에 보면 이 42달은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말로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1260일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42달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 날수를 따져보면은 다 똑같아요. 그렇죠?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죠. 3년 반을 날수로 계산해 보면 1260일이고 달수로 계산을 하면은 42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표현은 어떤 특정한 기간을 가리키는데 꼭 문자적으로 3년 반이다. 꼭 문자적으로 1160일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어떤 특정한 기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성도들이 핍박받는 기간으로 쓰일 때는 꼭 42달이라는 표현을 써요. 1260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다 같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성도들이 핍박받는 기간을 말할 때에는 꼭 42달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특징인데 여기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려 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땅에 악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고 사탄이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보면 1260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42달하고 날수로 따지면 똑같은 기간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1260일이라고 표현할 때에는 성도들이 보호받는 기간을 말할 때 1260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간이에요. 똑같은 기간 동안 악의 세력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할 것이다. 그것은 성경에서 42달로 표현되고 반면에 그 똑같은 기간 동안 하나님은 결코 그 성도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 와중에서도 보호하신다 하는 것이 1260일이라는 용어로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의 독특한 표현 방법을 알아야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3절에 나오는 나의 두 증인이 뭐냐? 원래 이 둘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둘은 증인의 숫자예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어떻게 짝을 지어서 보내시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둘이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인데 한마디로 여기에 두 증인은 뭘 상징하는 표현이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권세를 줄 것이다. 즉 악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권세를 주셔서 1260일 동안 성도들이 보호받는 기간 동안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것이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은 forecasting이 아니에요. 그 점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가 그 상황에 적절한 말씀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자가 미리 예자라기보다는 우리 은행에 예금한다 할 때 그 예자는 맡길 예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어떤 의미에서는 맡겨 있는 말씀을 그때 적절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예언과는 다르죠. 그래서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그때 그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교회가
성도들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사실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환상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이 구약 성경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스가랴서는 당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번째 성전을 지으려 하다가 실망하고 멈춰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하고 스가랴 두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두 번째 성전을 완성하게 하시는데, 그때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였고 또 한 사람은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루세요. 근데 그런 이제 내용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상징으로 스가랴서에 이제 그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렇게 딱 읽으면 선뜻 떠오르는 말은 없지만, 당시 박해를 앞두고 있었던 유대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기 원하는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너져 있는 성전을 다시 재건시키실 때에도 이 두 사람을 사용을 해서 그것을 이루신 것처럼 반드시 이런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고 계신다. 근데 여기에 보호라는 것은 꼭 육체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로마의 그 기독교 박해 역사 2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호는 꼭 육체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이 지금 기독교 공동체에 전하는 말씀은 야, 절대로 너희들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 순교를 당할 경우가 있다면 영광스러운 순교를 당해라.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일이다.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거나 배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비장한 내용의 글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그저 앞으로 있을 새하늘과 새 땅 그것만 강조하는데, 사실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전 순교자의 피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로마의 박해 기간 동안 기독교가 사라져 버렸다면 지금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내셨고,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뭐 코로나보다 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거나, 뭐 성도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거나 재난을 당하지 않거나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내시고 보호하시고 그 영혼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데서 면제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데서 면제되었다고 가르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미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아플 수 있고 또 우리도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권,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길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 중간에 분명히 고난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 역시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또 우리의 결단인 것이죠. 그것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박해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성도들을 통해서 또 그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월 8일